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는요, 대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숙달이 돼서 안 떨릴 거다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 이유는 설교하는 그 자체가 떨리거나 또 강단에 서는 자체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설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에게 당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지금 한 3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년 동안 한 3번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왔고요. 마가복음은 책이 나왔고 지금 누가복음도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그 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검증된 거기 때문에요. 신학적으로 검증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대형 교회인데 이단 비스무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절대 아닌데 이단 비스무리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 맞는 얘기인데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도 하고 다 복음 얘기도 하는데 복음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짝 율법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살짝 신비주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살짝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우리들 전체에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니야,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야. 아니면 전체로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성경의 구조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 준비하고 깨어라. 뭘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지금 당장 1분 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1분 후에 지금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신비적으로 돌아가요.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갖고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틀렸는데. 여러분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남을 지적해요. 문제 없는 사람 남을 지적하지 않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있어 보면은요 23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항상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만적인 요소는 어딘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나 조직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조직의 시스템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장하면 되는데 사장한테 불만을 가져요. 그럼 다른 회사로 가면 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내가 따르겠다는 조건이에요. 일단 그 1차적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정이 돼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야. 해야 될 일이 왜 그거 빼놓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냐 이 말이죠. 보통들 보면 전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선교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선교와 전도잖아요.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 계단이 가파르다는 둥, 교회 의자가 좀 다 찢어졌다는 둥. 그 꼴보기 싫으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의자가 찢어져 가지고 꼴보기 싫은 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말 뭔 말인지 모르죠. 유비무한. 이 유비무한이라는 말은요, 미리 준비해두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저쪽에서 전쟁이 쳐들어올 때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렇게 방어하겠다, 그 방어 구축을 해놓으면 걱정 없거든요. 그런데 왕들이 적이 쳐들을 걸 우리는 안 쳐들을 거야 그러고 즐기는 겁니다. 먹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유명한 장군들의 특징이 뭐죠? 왜 유명해졌어요? 유비무환을 잘한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거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파 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떠니 바르니, 니네 팀이 틀렸느니 우리 팀이 해야 된다, 개혁파가 해야 된다는지 아니면 옛날에 소장파가 해야 된다는 등 매일 그 싸움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 호시탐탐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는 뭐예요? 유비무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뭐예요? 군사를 잘 키워서 적이 들어와도 막는 걸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둥,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둥, 좋은 장관을 발탁했다는 둥, 아무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그 장군이 진짜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걸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당파 싸움에, 정치적 싸움에 희생당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비무환이 안 되면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걱정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근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사업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내 직업 안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 다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 시점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응답받거든요. 지금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만 안에 있습니까? 문제 안에 있습니까? 자식 안에 있습니까? 부모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재림은요, 예고 없이 와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경이나 삼경은요, 밤 10시나 새벽 2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할 때죠? 제일 졸릴 때, 깨어있지 못할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잠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들에게 맡겨놨잖아요. 5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줘서 우리에게 맡겨놨잖아요. 이것 좀 하라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에 일든지, 닭 울 때 일든지, 새벽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절을 보면요, 호련히라는 말이 나와요. 이 호련히가 뭐죠?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7절을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이 맞는다는 말은 뭐냐? 어미 떼인다, 그렇게 이야기 오늘 하고 있잖아요. 자, 많이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 찢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강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무섭죠? 무서우니까 잘해야 돼요? 은혜로 잘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매정한 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엄마가 이야기해요. 이 아들이 그 엄마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마는 나쁜 년이 되는 거고 엄마는 너무 훌륭한 분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애가 삐딱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네 새끼지, 내 새끼냐, 죽여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정말 바른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노심초사 내가 잘못될까 봐 저렇게 늘 하시는구나, 이러겠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잘못된 사람 특징은 말 한 사람에다가 모든 걸 퍼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와 축복받는 얘기가 공존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윗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대로 듣는 거예요. 내 심정으로 듣는다니까요. 내 기분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상황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상황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요, 뭐든지 삐딱하게 들어요. 여당 쪽에서는 야당하는 거를 항상 삐딱하게 들어요.
난 그렇게 듣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해. 그럴 수, 여당에서 하는 말은 야당이 항상 뒤집어.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그러면 뭘 잘해, 아직도 잘못했는데, 이렇게 들어요. 얼마나 웃기는, 정치인들 여기다 거의 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뭐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하는 거 보면 지금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죠. 유치원도 그거보단 잘할 거야. 전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박근혜 악락을 썼어요. 그 지금 정권 뭐예요? 맨날 문재인 이런, 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맡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버스가 늦게 온다, 일찍 온다 안 따집니다. 택시가 비싸다, 싸다 안 따집니다. 돈 버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쓰는지 돈 버는 데다가 인생을 다 걸어요.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치에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돈, 그러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재림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다른 거에 관심이 없을 만치 여기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우리 부모가 어떻다, 우리 자식이 어떻다, 이거 뭘 따집니까?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부모 어떻게 바꿀 거예요? 자식 어떻게 바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초점이 아니란 말이죠.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호련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밤 새벽 2시에. 아이고, 여러분 이 새벽 2시라는 거 모르시죠? 어떤 건지.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 집사 오늘부터 새벽 2시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할까요? 며칠 할까요? 40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한 번이라도 하고 자는 건 성공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그 젊은 애가 그때 27살, 28살쯤 됐을 때인데 그 젊은 애가 새벽 2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따라랑 켜놔요. 한 3개 정도 켜놨었어요. 그렇게 켜놓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잠들어요, 솔직히.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주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일어나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다시. 그래서 아마 100일도 더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내가 그 목사님이라면, 그래? 했니 안 했니 헷갈리지? 그럼 한 거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래요.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를 왜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건 긍정적인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 부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거 잘못되겠다, 저건 긍정이 아니다, 저거는 미신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처럼 믿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걸 고쳐주려고 저한테 새벽 2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애가 나를 몰라보더라고요. 새벽 2시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벽 2시에 온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니? 그렇게 예배하고 있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그렇게 전도하고 있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오잖아요. 언제요? 언제 와요? 언제 오실 거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오는 거에 왜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잊어먹으니까, 세계복음화 계속 잊어먹고 전도 선교 계속 잊어먹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마귀가 쉬지 않고 여러분 영적 문제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업고 가는데 엄마들이, 여러분 가을쯤 되면 아기가 되게 춥거든요. 잠들면. 그럼 이 발이, 양말도 안 신 발이 포대기 바깥으로 나와. 그걸 보고 짜증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날씨가 좀 선선한데 아기 발이, 양말도 안 신은 발이 포대기 바깥으로 나왔어. 그거 보고 짜증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럼 괜찮다, 아무스럽지도 않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렇지도 않다. 자, 너 손 안 들었지? 둘 중에 하나. 너 어떤 생각이야? 이거 다 물어볼 거야 지금 오늘. 어떤 생각이야? 관심 없다면 그 낮은 거에 손 들었어야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추운데. 잠자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감기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갖고 열받아요. 왜? 내한테 영적 문제거든요. 자식이 뭐니까? 우상이니까요. 맞는 거잖아요. 엄마가 양말도 신기고 아이들을 옷을 입혀서 춥지 않게 해주는 게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맞는 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적 문제고 우상입니다. 저 엄마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잘해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서 차지, 낳지는 말지, 이거거든요. 저는 애기 낳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왜냐하면 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걸리면 골치 아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때문에 화가 나.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죠? 애새끼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영적 문제는 맞는 게 틀린 게 없어. 이놈도 틀렸고 저놈도 틀리고 쟤도 틀렸고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눈 2개 동네 가면 하나짜리가 병신이야. 눈 하나짜리 동네 가면 2개짜리가 병신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이 해 아래는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20분 전에 오는 게 맞아요? 땡 하면 오는 게 맞습니까? 그럼 미리 오는 게 맞습니까? 그럼 30분 전에 오는 게 맞습니까? 32분 전에 오는 게 맞습니까? 맞는 거 없어요. 다만 좀 잘 하자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세계복음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렇다면
참된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참된 청지기가 뭐냐? 첫째,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학교에서 불만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직장에서 불만이 있거나 사업체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왜 그 직원한테 맞춰야 됩니까? 직원이 사장한테 맞춰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이 시장이 됐다 하십시다. 안양시장 꿈꾸세요. 지금부터 정치 시작했으면 해야 돼요. 죽어도. 예, 안 하려면 아예 정치 그만두든지 뭔가 꿈은 가져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꿈입니다. 아니면 국회의원 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시장이 되셨어요. 근데 국장이 계속 나한테 덤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국장 말을 계속 받으면 저 국장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 국장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통치 이념이 없어집니다. 물론 거기 통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요,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그 통치 이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이념을 받들어서 장관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각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무부 장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무부 장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치 이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예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잘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진실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라는 건 뭐예요? 내 주관이 아니죠. 공동체적 주관이죠.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오는 걸 보면 회장이 너무 고집을 피워요. 또 아니면 총무가 고집을 피워요. 그게 고집 피워서 뭐가 그렇게 중한디? 그냥 바다 가면 되고 산에 가면 되지. 뭐 이번엔 산에 가야 된다고 아그락을 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난 그 정도로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신경 쓸 바에요. 전도에 신경을 쓰지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맞느니 저게 틀리니 뭘 그렇게 따지는지. 총무가 회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회원이 회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장은 또 지기 싫으니까 내가 회장인데 왜 빡 난리야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총무는 총무대로 저한테 와서 회장 불만 있다고 그러고, 회장대로 저한테 와서 불만 있다고 그러고, 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가 중한디? 맨날 그 얘기 해줬어요. 뭐가 중한디? 그럼 뭐 의견 안 맞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양보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회장인데 내가 양보할 수. 그냥 그랬어요. 월급 받는 회장이냐? 그냥 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전도하는 데만 관심 가져.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보면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버려요.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2층에 성가대 다 끝나고 불 켜놓고 그냥 나올 때, 거기서 일하고 뭔가 불 켜놓고 나올 때, 지하에서 다 일하고 그냥 불 켜놓고 나올 때, 그때 굉장히 답답해요. 아, 이분이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니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청직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정말로 뭐를 준비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느냐, 정말로 복음에만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 복음에 관심 가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시스템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이 틀리니 많으니 뭘 따집니까? 1000명 되면 또 달라질 건데, 10,000명 되면 또 달라질 건데, 우리 지금 30명이잖아요. 40명 되면 또 달라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매월 달라질 건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진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 맞출 거냐 이거예요. 인생을 돈 버는 데 맞추면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공부하는 데 하면 공부하다가 미쳐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다 맞춰 전도와 선교에다 인생을 맞추면요,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이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매 맞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내 기분 때문에, 기분 나쁘면 교회 일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교회 일하고, 기분 나쁘면 전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된 것 오늘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